땅에 있는 교회들을 보면은요, 참 좋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부분이 그런가 하면은요, 저희가 지난주에 추석 명절을 이렇게 보내셨는데요. 추석 명절 하면은 멀리 사는 또 일가 친척들을 만나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근데 대부분 보시면 그 아주 오랜만에 그 일가 친척들을 만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라는 곳은요, 교회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일가 친척보다 어떻게 보면 피를 나눈 그 가족보다 더 자주 만나는 사이가 바로 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아니겠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은 무조건 보지 않습니까? 또 오늘처럼 이렇게 금요일 밤이나 수요일 저녁에도 나오면 함께 볼 수 있고 또 교제할 수 있고 또 구역 모임을 통해서도 함께 교제할 수가 있는 것이죠. 때로는 함께 살고 있는 가족보다도 더 친근하고 가깝게 느껴지는 이들이 바로 이 한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귀한 동역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고요. 또 우리에게 있어서 좋은 일, 슬픈 일, 함께 울고 웃고 하는 어떻게 보면 이 교회라는 곳이 아주 정말 가족과 같은 그런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교회를 볼 때마다 참 좋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또 교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은요, 목회자 중에 한 사람으로서 이 교회라는 공동체에 대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 가장 주를 이루는 생각이 무엇이냐 하면은요, 그러니까 어떤 교회가 하나님 보셨을 때 좋은 교회일까라는 거예요. 이 땅에 교회들이 참 많이 있죠. 근데 그 교회들 중에서 어떤 교회가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좋은 교회일까? 물론 그 답은 우리가 성경 말씀 속에서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 속에서요, 교회 모델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저희가 이제 오늘 에베소 교회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소아시아의 7교회 예수님께서 편지를 쓰시는 부분이에요. 그 부분을 통해서요, 이제 7교회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 예수님께서 평가를 하십니다. 칭찬도 있고 책망도 있고 한데요. 그 말씀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제 저와 함께하는 이 금요기도의 시간에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저는 이 소아시아 7교회에 예수님께서 보내신 편지가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설명서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설명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정에서 빨래를 하려고 세탁기를 돌리려 하면 요즘 세탁기는 참 복잡하더라고요. 저도 집에서 세탁기를 잘 안 써봤는데 어쩌다 한번 세탁기를 돌리려고 하면 무엇을 눌러야 될지 어떻게 켜야 될지부터 이게 고민인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설명서죠. 설명서를 보고 이렇게 키는 것이구나, 이렇게 세탁을 하고 이렇게 헹굼을 하고 이렇게 탈수를 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럴 때 필요한 것이 즉 설명서라는 거예요. 어쩌면 이 복잡 다단한 이 세상 속에서 하나씩 일구어가고 있는 이 교회들에게도 그 설명서라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에베소 교회를 시작으로 소아시아의 그 7교회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그 메시지가 바로 우리 교회 또 이 땅에 있는 교회들에게 귀한 설명서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7개의 교회에 말씀을 전하시는데요, 이 소아시아 7개에 보내는 편지예요, 편지. 근데 이 편지 속에도 한 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어떤 패턴이냐 하면은요, 처음에는 그 편지를 쓰시는, 그 편지를 전하시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예수님의 메시지 가운데 그 교회에 대한, 해당 교회에 대한 칭찬의 메시지 혹은 책망의 메시지를 전달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서 예수님께서 그 교회에 대해서 경고의 메시지 또 약속의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7교회 가운데 주로 칭찬과 책망을 둘 다 받지만 칭찬만 받는 교회도 있고 또 반대로 책망만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그 시작으로 이제 첫 번째 기록된 에베소 교회인데요. 이 에베소 교회 시작도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소개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오늘 1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요. 1절에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해요.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수식을 하고 있는데,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7별이라는 것은 뭐냐면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를 이야기하고요. 별이라는 것은 그 교회 지도자들을 상징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7별을 붙잡고 계시다라는 것은 그 지도자들, 교회의 지도자들을 붙잡고 통제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또 이어서 등장하는 7 금촛대라는 것은요, 숫자 7은 완전수라고 했죠. 금촛대는 교회, 이 공동체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7 금촛대를 거니신다라는 것은 모든 교회와 그 교회들 사이를 다니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교회들을 다니시면서 그 교회의 지도자들을 붙잡고 통제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교회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8절에 보면은요, 골로새서 1장 18절 앞부분에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천하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교회의 주인, 교회의 머리, 그리고 성경에서 제시하는 가장 완벽한 그 교회의 모델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머리 되시고 각 성도가 그 몸의 지체를 이루는 한 사람, 그 공동체가 성경에서 제시하는 가장 아름다운, 가장 완전한 그 교회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7별과 7 그 금촛대를 붙잡고 계시고 거니시는 분, 바로 그 예수님께서 그 교회의 주인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교회 안에 속해 있는 우리 성도는 누구의 말씀에 그 귀를 기울여야 하겠습니까? 당연히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에베소 교회 가운데 어떤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지 한번 보면은요, 에베소 교회는 칭찬과 책망을 둘 다 하십니다.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칭찬도 하시고 책망도 하신다라는 거예요. 먼저 칭찬의 내용을 보면은요, 2절과 3절인데요. 2절과 3절 다시 한번 보시면,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칭찬을 하시는데요,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아신다라는 거예요. 아신다. 무엇을 아시는가 했더니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행위, 또 수고, 인내를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것인지 생각하기에 앞서서 이 에베소 교회가 있었던 에베소라는 그 도시에 대해서 한번 잠시 생각을 해보면요, 에베소라는 도시는 매우 큰 도시입니다. 항구 도시이고요. 그러다 보니 그 에베소를 통해서 여러 무역이 이루어지게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게 되는 그 도시가 바로 이 에베소라는 거예요. 우리도 수도 서울도 그렇고 저희 인천에도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사람이 많다라는 것은 뭐죠? 그 안에 풍요로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풍요로움이. 그 당시에 이 옛날 그 에베소라는 도시에는요, 풍요로움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있고 풍요로움이 있었다라는 것이 어떤 것을 초래하냐 하면은요, 잘못된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 진짜 복음이 아니라 자기들의 배를 배불리기 위한, 자기들의 일을 더 잘되게 하기 위한 그 잘못된 그 메시지들이 그들 마음속에 심겨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단인 것이죠.
그런데 그 에베소 교회는요, 그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칭 사도라고 하는 그 이단을 그들을 시험하여서 그들이 드러나게 하였다, 만방에 드러나게 하였다라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 행위와 수고와 인내, 무엇보다 또 3절에 보니까요,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 성실히 임했다라는 것이죠. 진짜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은 성실히 임했다라는 거예요. 버티고 견디면서 그들의 복음을 지켜내었다라는 거예요. 그 싸움을 해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칭찬을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어쩌면 이것은요, 이 땅의 교회라면 반드시 당연히 해야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교회라는 것은요, 바른 복음을 전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잘못된 복음이 그 성도들의 마음 속에, 그 삶 속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들을 바르게 양육해야 될 그 의무 또한 이 교회, 이 땅에 있는 교회들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에베소 교회는요, 그 교회로서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한 교회, 그래서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듣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까지만 보면은 에베소 교회 진짜 멋있구나, 야, 에베소 교회 진짜 모범적인 교회구나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요, 바로 이어지는 그 말씀 속에 예수님께서 이 에베소 교회에게 책망을 하십니다. 어떤 책망인가 하면은요, 4절인데요. 4절에 보시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라는 거예요. 너네가 그 진짜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바른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 행위와 수고와 인내한 것을 안다. 그것을 성실히 임한 것을 안다. 하지만 너네가 한 가지 잘못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일까요? 교회로서 그 책임은 잘 감당하고 있지만 그것이 의무적으로 감당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단지 어떤 이익을 추구하고 유익을 추구하고 이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해야 되는 거야, 그 마음 속에서 감당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조금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에게 적용을 해본다면요, 예배도 잘 드립니다. 성도로서 신앙 안에서 살고 있는 것처럼 모든 모습을 갖추고 있지만 우리가 이 예배에 나옴에도 있어서요, 마음과 그 뜻을 다해서 예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몸만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언제 끝나 나 이런 생각으로. 또 예배, 그래 습관이 되었으니 가보자. 그래 이 시간에 집에 있으면 뭐해? 교회 가자. 물론 소중한 마음이고 주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이겠지만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것을 경험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임재하신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는 감격이 있어야 되고 뜨거워야 되고요. 그 안에는요, 정말로 넘치는 그 큰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부를 듯이 일어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말씀하시는 그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는 것은 모든 것이 다 습관이 되었어요. 다 완벽합니다. 그런데 사랑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이. 그 마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부부로 예를 한번 들어보면은요, 부부가 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결혼식을 하죠. 결혼식에서 빠지지 않는 순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혼인서약이에요. 혼인서약. 다들 혼인서약 하시지 않았습니까? 결혼하실 때. 이 사람을 남편으로 맞이하여 이 사람을 아내로 맞이하여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한 사람만 바라보고 사랑하고, 그런 게 다 혼인서약의 내용 아니겠어요? 그게 바로 처음 사랑이라는 거예요. 처음 사랑. 그런데 부부가 10년, 20년, 30년, 40년 살다 보면 그 처음 사랑이 어떻습니까? 예전에 한 TV 프로그램에서요, 농촌으로 찾아가서 할머니, 할아버지와 이렇게 퀴즈를 하고 상품을 드리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이제 부부죠. 부부를 초청해서 스피드 퀴즈를 하는 거예요. 제시어를 딱 보여주고 이제 그 제시어를 설명하고 맞추는 거죠.
이제 할아버지가 제시어를 보셨어요. 어떤 제시어였냐면은 천생연분이었습니다. 천생연분. 이 할아버지가 할머니께 설명을 합니다. 뭐라고 설명하냐면 당신에게 나는 뭐야? 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천생연분 이렇게 답변을 하신 게 아니라 왼수라는 거예요. 근데 할아버지가 천생연분은 네 글자잖아요. 그러니까 아니야, 그거 말고 네 글자로 당신에게 나는 뭐야? 그랬더니 할머니가 곰곰이 생각하시다가 평생 왼수라는 거예요. 물론 그 할아버지 할머니도 혼인을 하실 때, 결혼식을 할 때는 혼인 서약 가운데 평생 한 사람 바라보면서 마음을 다해서 사랑합니다 고백하지 않았을까요? 또 어떤 한 인터뷰가 있습니다. 한 남편에게 이 인터뷰어가 물어봤어요. 쉬는 날 누구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으신가요? 이 남편에게 물어본 겁니다. 쉬는 날 누구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으신가요? 보기가 있어요. 1번 아내 했더니 이 남편이 2번 보기는 듣지도 않고 2번 이런 거예요. 쉬는 날 누구와 함께 보내고 싶으신가요? 1번 아내 했더니 당연히 우리 아내죠. 이것이 아니라 자기는 2번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무조건 2번이라는 거예요. 아내하고는 보내기 싫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일까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의무적인 부부 관계가 만들어낸 웃기면서도 슬픈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도요, 에베소 교회도 그 주님과의 그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들이 이단과 교리적으로 엄청나게 싸웁니다. 그리고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성도를 지키기 위해서 무수히 많은 노력들을 해왔습니다. 그것이 한두 번이 아니고요, 성실하게 그것에 임해서 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보셨을 때는 야, 에베소 교회 너희 참 기특하다, 잘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을 하신 것이죠. 근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이 있는데 너희들 그 안에 사랑이 없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 마음속에 품어야 되는 그 사랑이 없다라는 거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분들은 이 예배에 나오시면서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만나러 간다, 이 마음으로 다 나오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배 자리에 참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두려움과 떨림으로 그 주님 앞에 나와서 그 주님을 아뢰고 그 주님 앞에 간구하고 할 때 이 예배 안에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가 가득 넘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에베소 교회 책망하시는 거죠. 그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러면서 이어서요,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나옵니다. 5절 하반절인데요, 5절 하반절에 먼저 보시면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라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이제 회복해야 되는데요,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못하면, 그것을 회복하지 못하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촛대를 그 자리를 옮기신다라는 거예요. 촛대를 옮긴다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쉽게 말씀드리면요, 제 아무리 교회의 모습을 갖추고 예배를 드리고 찬양단이 나와서 찬양을 하고 목회자가 나와서 설교를 하고 같이 기도회를 하고 하더라도 그 예배 자체를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쩌면 생각합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면 모든 상황과 순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다 받으실 거야 생각하시겠지만, 하나님은요, 그 예배를 골라서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교회로서의 의무는 다하고 모범적이고 잘하고 있지만 그들의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아니하면 그들이 드리는 그 예배를 받으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가 하면은요, 5절 앞부분입니다. 5절 앞부분에 보시면은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라는 거예요. 이 말씀에 보면은요, 세 가지 동사가 나옵니다. 동사가 세 개가 나와요. 생각하라, 회개하라, 가지라라고 나와요.
생각하라가 무엇일까요?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우리가 그 처음 사랑을 언제부터 잃어버리게 된 것인지 그것을 점검해 보아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으로 돌아가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회개하라라는 것은 뭘까요?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에게 처음 사랑을 허락하셨던 그 예수님을 향해서 그 예수님이 계시는 그 방향으로 돌아서라라는 거예요. 그냥 맹목적으로 예배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계시는 그곳을 바라보고 돌아서라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가지라라는 것은 뭘까요? 실질적으로 실천하라라는 거예요. 이 또한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은 그래 맞아, 우리가 예수님께로 돌아가야 돼, 입술로는 그렇게 고백하지만 그들의 실제의 삶은 계속해서 그 처음 사랑을 버린 그 상태 그대로 살아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방법 가지라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실제적으로 실천하라라는 거예요. 생각하고 회개하고 실천하라. 그러면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그 예수님과 처음 사랑을 혹시 잃어버리신 분이 계시다면 회복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하여서요, 우리에게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약속의 메시지를 던져주고 계시는데요, 약속의 메시지 7절 하반절입니다. 7절 하반절 보시면은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생각하고 회개하고 그것을 실천하여서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하여서 그 사랑이 가득한 그 마음으로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에게는 하나님의 낙원, 즉 에덴 동산 아니겠어요? 그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그 에덴 동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바라보시면서 가장 완전한, 가장 완벽한,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그 공동체로 만드신 곳이 에덴 동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들을 창조하셨던 그대로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거죠. 그 회복의 은혜가 오늘 저와 우리 모든 성도분들에게 함께 그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그 설명서 아니겠습니까? 그 매뉴얼 아니겠습니까? 매주 예배에 참여한다 하여서요, 습관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한 번 그 예배마다 마음을 다해서 그 주님을 찾아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랑을 계속해서 확인하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그 주님을 향한 갈망, 그리고 그 사랑이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드려짐으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이 자리에서 우리 모두가 귀한 은혜를 누리는 그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그레이스 찬양대는 앞으로 나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금요기도회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우리가 어떤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되는지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쩌면 이 땅에서 교회의 모습을 갖추고 또 모든 예배 가운데 잘 참여하고는 있지만 그 가운데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처음 사랑이 있는지 그 여부를 우리 스스로 확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혹여라도 그 사랑을 잃어버린 자가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생각하고 회개하고 실천함으로, 그것을 결심하고 결단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오늘 예배를 그레이스 찬양대 주관으로 드립니다. 우리 그레이스 찬양대가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때 그 찬양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무엇보다 그 찬양을 통하여 우리 그레이스 찬양대 모든 대원의 삶이 하나님께 순종하며 헌신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